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31주차 83문에서 85문답까지 공부합니다. 오늘까지 공부하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3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정확히 3부는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은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것인데 1, 2부 못지않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학원으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이 상학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1부, 2부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이제 전반부를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1주일에서는 천국의 열쇠, 즉 권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권징과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83문에서 85문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집중하셔서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권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서 혼탁한 교계 현실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31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31주일은 천국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82문에서 성찬과 관련해서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83문에서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여기에서 열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 또 하나는 문을 열어서 내보낼 때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자,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해당하고 내보낼 때 사용하는 열쇠는 권징이죠. 84문과 85문은 각각 이 두 가지 열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문답에서는 같은 표현을 순서만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84문에서는 열리고 닫히는 것을 묻고 있고 85문에서는 닫히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죠.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 열어준 다음 권징이라는 열쇠로 닫은 다음에 열어줍니다. 권징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열어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 천국의 두 가지 열쇠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권선징악의 준말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라는 뜻인데 권징이라는 말로 사용되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요. 진짜 그래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가르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꾸짖는 것이 권징입니다. 꾸짖는 것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교회에서의 권징은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권징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권징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마음의 책망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징은 복음의 거룩한 강설, 자기의 마음 상태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권징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서 권징과 교훈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싶죠. 당연히 항상 잘해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꾸중은 안 듣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서 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르침에는 책망이 따라야 되고 책망 없는 교훈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훈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책망입니다. 교훈을 배워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주께서는 징계를 받는 것이 자녀된 증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부모에게 한 번도 꾸지람 받지 않고 자라는 자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주 공자를 키운가 봐요. 어찌되었든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고서 바르게 자라는 법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분명히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은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라고 했죠. 매고 푼다라는 말씀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들은 권위 있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권위는 권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죄를 지은 형제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권면하라고 하셨고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푼다는 것은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훈대로 권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훈의 권위에 해당하는 징계권도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권위주의를 싫어하잖아요. 특히 MZ세대 어마어마하죠. 교회에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울리는데 받을 수 없죠. 분명 선거 관련 전화일 것입니다. 자,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그동안 가정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성행했던 권위주의의 폐단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 경책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권징을 받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권징을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문제지 권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그 교훈을 통해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로마교가 주장하는 교회 권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기침 한번 할게요. 84문으로 가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가바기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84문에서는 첫 번째 열쇠인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강설과 함께 천국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천국의 밖에 살고 있음을 뜻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강설이 증거될 때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열리는 거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나누는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강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이 증거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강설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오류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미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강설을 대하니까 당연히 개인 사정이 있으면 이 강설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강설의 자체가 진짜로 그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주시고, 그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사도의 권위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전도할 때 인간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친히 주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이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이거 시행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도들은 그 시대에 주의 일을 하고 갔지만 주님은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적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반드시 기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권징도 바르게 실시하게 됩니다. 가르침에는 반드시 권징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권징을 실시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칠 때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고 미루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강설되는 말씀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므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약속은 과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제의 복음이 신자들 전체에게 그리고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확증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으로 선언하고 성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공적으로 드러내며, 성령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방패를 쓰심으로 천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들이시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삶을 좌우하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방패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85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만 딱 해야죠. 더 하면 안 되는데. 자,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묻고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85문은 두 번째 열쇠인 교회 권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교리나 생활, 즉 신앙과 생활 모두를 다룹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릇된 교리는 그릇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행동이나 열매를 보고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합니다. 85문은 권징을 해난 절차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어떤 형제가 교리나 생활에서 잘못했을 경우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하셨고, 저도 이 원칙을 항상 지킵니다. 그대로 듣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하여 그 사람을 얻도록 명령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의 사귐 밖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모두 개인적인 권면을 할 수 있어야 교회적 권징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권면의 모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권징의 효력을 발휘 못하고 또 권징을 할 경우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을 얻으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축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권면 못합니다. 즉 교우들이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권징은 신자의 수준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신자 수준이 안 되는데 거기서 고상한 권징이랍시고 남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권징은 시민 정부와 달리 육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이 껍데기 신자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이런 걸. 그러므로 육체적인 권징보다 훨씬 더 영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교회 밖에 두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권징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쇠로 문을 잠그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출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권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권징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 권징받아 선창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호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즉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나중이 되면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31주일의 질문과 답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강서를 들을 때마다 바르게 받아서 합당한 자로 천국에 참여하시고 개인적인 권면과 교회적 권징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교회를 천국적인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이가 말씀과 권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85문까지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만큼 또 공부를 해야 요리문답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대한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열심히 3부부터 또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상태가 별로라서 방송 상태가 또 고르지 않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안 해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요일에 그냥 딱 공지 하나 날려가지고 그러잖아요. 게시판 공지에다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목이 나오니까 기침을 좀 하더라도 참으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안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조금 그런다 해가 또 그렇게 또 버릇됩니다. 그것도 또 좋은 버릇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쪼록 수요 기독교 핵심 겔라잡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 양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노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권징적인 측면에 봤을 땐 두세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더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10분 이상이 항상 고정적으로 열심히 시청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잘 안 돼요. 5년이 다 돼가는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